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주보 오른쪽 하단과 또 화면에 비춰진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참으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경험 속에서, 그리고 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해서 이 큰 소용돌이가 시대를 바뀌고 변화되는 이 시대의 역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라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실감나지 않고, 참 세상에서는 실감나지 않는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지키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밖을 나가서 우리가 호흡하며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더더욱더 우리의 이런 정체성에 도전을 줄 것이고 도전을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영향도 교회의 직제도 중요시 되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들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서의 세속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것으로 종교가 되고, 인간의 삶이 기쁨과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신이 주는 기쁨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찾는 그 즐거움과 행복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것으로 대체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예전처럼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는 주변으로 변두리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소리를 외쳐봤지만 외치지만 그 소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곳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벌써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쓴 편지를 훗날 그의 친구가 편집해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옥중서간이라고도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흐르는 이 보네포 사상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비종교화. 더 이상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현대인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고독 등등이 두려워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겁나서, 죽는 것이 겁나서 교회에 나온다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외치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위기요, 역사의 위기요,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의 심각한 상황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나게 고민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대안의 공동체로서, 대안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오늘의 교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온 교회들의, 세계 교회들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되었지만 가난한 교인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주일날, 썬데이 때 특정 장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나를 더 생활의 삶을 억압하게 되고 압박하게 되고 내 삶에 더욱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미래는 참 어둡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예배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우리 소수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미래가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다른 종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맨해튼을 보십시오. 맨해튼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 시간이 가면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디스트 메디테이션, 젠 메디테이션, 이 불교적인 명상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복작복작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명상 센터에 가서 그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의 보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다른 어떤 것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여러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숫자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교회에서는 한정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특정적인 어떤 공동체, 그룹, 모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요나를 한번 볼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긴 포로의 생활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일대적인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은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평생 동안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죄악이 득실거리는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내 생각이고 니느웨 또한 내가 사랑하는 곳이고 니느웨 또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말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정적인 장소, 특정적인 그룹, 특정적인 숫자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흥분되고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가득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우리 특정한 이 장소가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교회가 있을 때만이 그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호흡하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호흡하며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그 어디든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전체와 우주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남은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채워지고 많은 것들로, 화려한 것으로 빛과 번쩍하게 사람을 자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때묻지 아니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그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주변으로 변두리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세속화 대우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변두리로 밀려난 이상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원래 교회의 모습을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변이 흔들리고 교회가 약해져가고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찾는 이것이 더 기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십자가로 복음을 세우시고 그 복음 아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변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제국이 복음을 국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공식화되어다 보니까 시간이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권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살 때는요 교회가 잘못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오로지 교회가 말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든 성직자가 타락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 중심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버림받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변두리에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찾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자리를 우리는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관심과 마음이 끌렸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오히려 우리는 걸러지는 현상을 통해서 교회의 정화 작업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변두리로 밀려나서 더 이상은 세상이 교회의 어떤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에 24절에 요한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행함과 진실함, practic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믿음 속에 고백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과 1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요한은 그 사실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삶을 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은 생명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은 세상을 향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저도 물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죠. 목사님 왜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겠다는 삶의 태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운명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겠다는 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나 중심적인 태도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즐거움과 내 행복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 운명을 거기에 일치시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한 번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행을, 이 믿음의 구도의 정신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매일 삶에서 우리는 내 삶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수행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그 종교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 종교의 법전을 외우고 그 법전대로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다는 말 속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속에서 이거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심고 그 사랑을, 비록 우리가 변두리에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헌신과 실천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물맷돌처럼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확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부모된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그죠?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근데 부모에 된 입장에서 자녀를 향할 때는 그렇게 계산과 이치적으로는 따지지 않으시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바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만 중얼거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한 practical한 faith and love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두리에 존재하지만 이것이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본질인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주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술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온 것임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지치지 않게